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뿌리를 둔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 중에 특별히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만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고 죄를 지은 결과로 멸망받게 되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생하고 불행하고 실패하고 저주의 삶,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바벨탑을 쌓아 보았지만 바벨탑을 쌓고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열심으로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그 어떤 선지자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류의 구원자, 인류가 지은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을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모든 일들을 압축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종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보낸 인류의 구원자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사람들이 감히 말할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고 뭉둥병자를 치료하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지은 그 많은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습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를 살리시고 당신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 누가, 어떤 종교의 교주가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유익하게 도와주라 그렇게는 말했지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종교의 교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2013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지난 날에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들이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주도 우리를 구원한 교주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죽고 살아나지 못했고
석가모니도 죽고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사람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였고 그 후에 나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느니라.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다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부활의 믿음을 갖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들이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도 헛된 것이고 우리들이 전도하는 일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값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값지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전도는 영원토록 빛납니다.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부활하신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병들어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색이고 남편이 속색이고 아내가 속색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부부지간에 불행하고 참으로 인생에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다 내려놓고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어떻게 부활하느냐?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인간은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하지 못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지만,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생하고 복락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신앙을 여러분 다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화를 하나 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른 봄에 파리하고 하루살이가 아침 일찍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누구와 데이트했어요? 파리하고 하루살이하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얼마나 둘이 재미가 있는지 날아다니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손도 붙들고 뽀뽀도 하고, 정말 파리와 하루살이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너무너무 재밌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파리가 저녁 때쯤 되어서 하루살이하고 또 놀고 싶어서, 하루살이 씨, 우리 내일 만납시다. 하루살이가 내일 만나자는 파리의 제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파리씨,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루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나지 무슨 내일이 있습니까? 파리하고 하루살이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삽니다.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파리는 내일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어저께도 살았고 그저께도 살았고 그저께도 살았고 그저께도 살았고 그저께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8월 달에도 살고 9월 달에도 살고 10월 달에도 살고 11월 달까지 살고 추운 겨울 때 죽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것을 파리는 잘합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어저께도 살아보지 못했고 오늘로서 그의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세만 알지 내세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현세만 알았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있으면 내일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세가 있으면 내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현세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현세에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는 이 육신 이 모양대로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양 이 꼴 이 못생긴 것 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 요 모양 요 꼴로 가면 되겠습니까? 부활한 몸은요 더 멋지고 잘생기고 아주 훌륭하고, 그 부활한 몸은 늙지도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몸입니다. 거기는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생도 없고 남편 아내가 속삭이는 것도 없고 자식이 공부 못해가지고 우는 일도 없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부활의 신앙을 주심으로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큰일 세 가지,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루살이처럼 세상만 보지 않고 파리처럼 내세를 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신앙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값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